성전을 떠나갈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하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아무튼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많이 느껴보지 않습니까? 다르지요? 자녀의 기준과 부모의 기준이 달라요. 이런 거예요. 같이 공부를 해도 자녀가 생각하는 공부와 부모가 기대하는 공부가 다르잖아요. 자녀와 부모만 해도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룰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세대만, 한 세대만 해도 벌써 다른데 어찌 우리가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똑같이 여길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구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으로도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무엇이 정직일까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 남들보다 덜 거짓말하면 정직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래도 내가 세금 떼먹지 않고 내가 오늘 남들 속이지 않고 살았으면 나는 정직하다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정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정직으로 여기실까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정직이 아니다. 여러분, 정직이 아닌 것은 거짓이에요. 내 모습을 보고, 목사인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건 거짓이야. 거짓이야라고 말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본주의라는 단어를 자주 쓰지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나 이것을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하나님께 이르시지 못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거짓을 좀 덜하고 내가 남들을 속이지 않으면 정직하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걸로서는 절대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직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다루게 될 이 정직이란 것도 결국 믿음에 대해요. 믿음 안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내 안에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이 정직이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그 정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길 바랍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 정직인가?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정직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예요. 요것이 정직입니다. 남을 한번 속였다고 거짓이고 오늘은 남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이 아니라 항상 내 처지와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내 마음이 정직하다 보세요. 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부제를 놓치면 오늘 본문 배경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잃어버리면 일반적인 찬양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제를 보세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나? 예, 아비멜렉 블레셋 왕입니다. 아기스 왕입니다. 거기 앞에 가서 잡혀가서 미친 척하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배경이. 지금 다윗은 3가지 인생의 위기에 처합니다. 자기 처지가 참 불쌍합니다. 첫 번째, 갈 곳이 없어요. 잠잘 곳도 없고 갈 곳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땅 안에는 사울왕이
쥐잡듯이 본인을 잡으러 군사를 풀어놨어요. 바로 뒤에 그냥 사울왕이 항상 쫓아와요. 내 고향인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갔는 거 아니에요? 국경선을 막 넘어서 블레셋 깊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국경선이 맞닿은 곳에 갔는데 블레셋 군들이 와서 또 잡은 거예요. 아기스 왕까지 잡혀온 거예요. 다윗인데 나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처지예요. 내 몸 하나 누일 곳이 없는 처지예요. 앞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앞에는 블레셋 왕이고 뒤에는 사울 왕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또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 거 아니? 멸시와 모독의 상황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천천히요 만만히요 칭찬을 받았던 다윗인데 지금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멸시받고 병들었다, 정신병 들렸다, 미친 척, 미쳤다, 이렇게 이런 모독을 받고 있어요. 세 번째, 다윗의 처지가 버려집니다. 쫓겨났죠. 이스라엘에게도 버려지고 블레셋에게도 버려져요. 지금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인생이 바닥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은 언제였습니까? 인생의 바닥.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의 바닥일 때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다윗이 인생의 바닥일 때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인생이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장구할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인생의 바닥일 때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항상이에요. 내 인생은 바닥이고 내 처지는 가련한 처지일지라도 그래도 지금 여전히 주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정직이에요. 이게 정직이라고요. 내가 갈 곳이 없어요. 내가 버려짐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주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세요.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처지와 몰골이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인생의 바닥인데 나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떠날 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웬만하면 이 정도는 욥의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아마 다윗 주변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제발 믿음의 원리 좀 떠나고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발 믿음의 원리 좀 떠나고 우리 좀 편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이제 그냥 정말 사울왕과 한번 싸웠으면 좋겠다고. 왜 사울왕과 싸울 수도 있는데 싸우지 않고 만나 비겁하게 도망자처럼 이렇게 도망만 다녀야 되냐고. 우리에게도 힘이 있고 우리에도 칼이 있는데 왜 우리는 만날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루한 자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우리도 한번 힘 좀 써보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없었겠어요? 옆에 얼마나 힘센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루해진 자기 인생인데 그때 주님을 자랑해요. 또 3절을 보세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 하나만이 아니고 본인에게 도전하며 믿음을 떠나라고 말하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내가 아플 때일지라도, 내가 버려질 때일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데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여전히 내 입에서 주님을 노래한다면 이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상황에 따라 내 인생이 잘 될 때는 주님 앞에 나와 탬버린 치고 춤을 추고 노래하다가
내가 오늘 버려지고 내가 아픔을 겪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닫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해요.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좋았다가 하나님은 선한 분,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악한 분이 된다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찬양 받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또 우리 안에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되는 정직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번째, 내 인생에 어둠이 밀어닥칠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도록 하는 것, 이게 정직입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밀어닥쳐요. 바로 그때 다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도록 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이제 다윗의 모습을 또 보세요. 4절부터 7절이 이 두 번째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 4절에 보면 내 모든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오죠. 다윗이에요. 어떻게든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지키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다윗인데 그런데 그 속에도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 내 모든 두려움 그랬죠. 예. 지금 다윗에게는 자기 인생에 모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모든 두려움. 예. 죽음의 두려움, 버려짐으로 인한 그 불안과 염려, 오만 가지가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을 절망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내면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어둠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어둠이 찾아왔을 때 이제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죠.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는데 내겐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데 그때 그는 주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5절을 보세요. 내 인생에 어둠이 밀어닥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런 주를 앙망한다는 말이 있죠. 예, 앙망하다, 주님을 앙망해요. 6절을 또 보세요. 내 인생에 어둠이 밀어닥치고 있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이 공관자는 다윗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너무나도 인생이 공고한 거예요. 예.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둠이 밀어닥쳤는데 부르짖어요. 마지막 7절을 보세요. 내 인생에 어둠이 밀어닥치고 두려움, 모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네 번째,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랬죠. 그때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다윗은 우리와 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전합니다.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자. 다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라. 예. 다 딱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딱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죽을까? 내가 망할까? 내가 부끄럼 당할까? 그리고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꼭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십시오. 헌신이라는 것, 입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쌍한 구제받는 사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일 조금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과 내 생명을 주님 앞에 탁 던질 때만이 헌신이에요. 내가 이리저리 계산해서 시간이 좀 나니까 또 어떤 일을 하고, 이건 절대 헌신과는 관계가 없어요. 번제되기 전까지는 헌신이 아니에요. 번제되기 전에는 헌신이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기에
내가 이번에 어떤 부탁을 받았을게 해요? 아무런 헌신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는 두려움도 찾아오고 내 인생에는 슬픔도 밀물처럼 찾아오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세요. 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전 이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광채죠. 4절 끝에 보세요. 내 모든 어둠이죠. 내 모든 두려움이죠. 내 모든 두려움이었는데 5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구원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있었어요.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요. 모든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모든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바꿔서 빛나는 얼굴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되게 하셨어요. 무엇이 정직일까요? 거짓말을 좀 적게 하면 정직일까요? 인생의 어둠이 밀어닥칠 때, 그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고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림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도록 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잊지 마세요. 윤리적인 기준으로 정직이 논하지 마세요. 인본주의입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의 정직을 다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은 죄송하지만 거짓이에요. 제발 하나님을 부끄러운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조금 했다고 내가 주의 일을 했다고 하지도 마십시오. 나를 드리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그동안 내가 움켜잡고 아끼고 그렇게 했던 내 인생을 각을 딱 떠서 하나님 앞에 딱 그냥 번져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가능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꼭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기에 각을 떠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세 번째, 우리 안에 늘 확인되어져야 되는 정직이 있어요. 이 정직은 믿음 안에서 정직이어야 됩니다. 인본주의 정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서는 내 믿음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정직.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세 번째, 계산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계산되지 않는 광야예요. 계산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는 것. 이제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여기 다윗이 처한 상황이 행간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행간을 통해서 8절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직 상황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직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지가 다 안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9절에 보세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표현하고 있죠. 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일까요? 지금 무엇인가가 지금 다윗은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경험했든지 결핍을 경험했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결핍이든지 이런 것이에요. 더구나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직접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를 당할 자가 누구이며 젊은 사자가 못 해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는 궁핍, 이 줄임을 피하지 못해요. 이 말을 했던 것은 지금 다윗이 궁핍하고 줄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상황이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섰더니 궁핍과 주림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매우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은 결핍이라는 단어입니다. 결핍입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핍이 아니라 수확과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사치일 수밖에 없는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 뭐를 심을 수가 없고요. 광야에는 포도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왔더니 그가 서 있는 곳이 광야예요.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주판을 튕겨도 계산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계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믿음을 딱 움켜잡고 한번 나왔다가 광야를 딱 직면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은 도적의 길로 가요. 이 광야를 딱 직면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살 길이 안 보이니까 도적의 길, 사람을 강탈하는 도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길은 무엇이 있는가 하니 절망과 낙심을 해버려요.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세요. 다윗의 모습을.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8절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맛보다라는 단어를 썼죠. 어디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내 인생은 지금 결핍인데, 내 인생은 궁핍인데, 내 인생은 주림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 내 인생은 진짜 결핍인데, 그러나 내가 줄이지 않고 내 인생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헐벗지 않고 내 인생은 신발이 단 한 켤레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선하심만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그에게 피하는 자 그랬죠. 다윗은 이 광야에서 살려고 쉬운 길, 인간의 길, 도적의 길, 주판을 튕겨서 불법을 해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지 않고 그는 여호와께 피하는 길로 가요. 그리고 9절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모습은 요약하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계산되지 않는 광야에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계산되지 않는 광야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계산되지 않는 광야에 내 인생이 처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뒤쪽 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뒤쪽 말은 우물우물거리는 것 같아요. 다시 따라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 정직을 내 안에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저를 따라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세요. 필요를 공급하세요. 그럼 만약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신다면 무엇이겠어요? 주님 오라는 뜻이에요. 너 사명 끝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부참 모습인지 아세요?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는 사람 아세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명이 끝났다면 떠나야 돼요. 다시 따라해 보세요. 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나요? 그러면 계산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이에요. 있을 때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없으면 이런 것은 정직이 아니에요. 이건 정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내 마음이라면 정직이에요. 할렐루야. 끝으로 무엇이 정직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직은 어떤 것이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직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정직이에요. 내가 입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런 수준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자녀 세대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시오. 자녀 세대에게 요것이 정직이에요. 보여주어야 돼요. 자,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2절이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그러죠. 근데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상황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윗이 버림도 받아요. 미친 척도 해야 돼요. 다윗이 갈 곳 하나 없어요. 머물 곳 하나 없어요. 이런 상황에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인생의 어두움과 두려움이 밀어닥쳤는데도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산되지 않는 광야에 그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11절을 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것이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잘 되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시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광야예요. 오히려 더 갈 곳이 없어요. 내 인생이 막 두려움이 밀어닥쳤어요. 오히려 자녀들이 더 아버지 제발 이렇게 가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광야하지 않습니까?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윗은 그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말합니다. 절대 믿음은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이걸로 절대 믿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전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믿음도 제 어머니께서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해서 물려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생생하게 어머니께서 실은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분명히 알게 됐으니까. 밥 먹인다고 어머니가 가랬다고 여기지 마세요.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갈 곳 없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갈 곳 없으면 비겁하게 세상의 원리로 가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처해버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강도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부모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12절부터 22절까지 쭉 말씀하는데 많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악과 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실은요, 무엇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13절을 보세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과 선이 계속 반복되죠. 15절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 악행자를 향해서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튼 의인과 악인,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13절로 돌아가셔서 내 혀에서 악을 금해라,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하라, 악을 버려라. 14절에 악은 여기서 악은 뭘까요? 내 입에서 원망하는 것, 광야라고. 내가 거할 곳이 없게 되었다고.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어둠이 찾아왔다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는 광야, 궁핍,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악이다. 그렇게 되면 절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은 전해지지 않는다. 믿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부모는 악이다 말씀하셨어요. 악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왔어요. 차라리 나가서 주먹으로 사람하고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그치십시오. 불평은 멈추십시오. 불평을 멈추십시오. 다 자기는 의롭다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모든 것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모든 것이 믿음이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딱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 내가 지금 광야에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는 광야에 처해진 내 인생, 내가 당장 머물 곳 하나 없는 비루해진 내 인생, 얼마든지 세상과 조금만 결탁하면 잘 살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나, 그때 내가 원망과 불평을 멈춰요? 내가 모든 것이 믿음이길 바랬으면 내가 믿음을 붙잡아요? 그러면 그때 믿음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는데, 그것이 믿음을 붙잡는 것과 의인의 길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의 고난을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믿음이기를 정말 바라시나요?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너가 의인인데 의인은 고난이 많다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말씀하셨어요. 왜 오늘날 성도들은 고난이 없어야지만이 잘 믿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왜 고난 없는 길로만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있어요. 내 아버지 있어요. 너가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너의 모든 것이 믿음이기를 원하느냐? 너의 이 믿음이 너희 자녀에게 정말 물려지기를 바라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너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자녀에게 그것이 전해지기를 바라느냐? 그럼 의인은 고난이 많다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많다. 고난이 많다. 왜 고난을 부끄러워하세요? 왜 고난을 피하세요? 회개해야죠.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고난을 받겠습니다. 고난을 받겠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고난 피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래 자녀가 이 믿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고난을 피하니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적절하게 주판 튕겨가면서 계산하며 적절하게 그냥 두 발 양다리 걸쳐서 적절하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적절할 땐 발을 빼고 죄송하지만 가면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거짓이라 불러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20절을 보세요.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의 모든 뼈, 그는 누구죠?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고난이 많은 것을 알고도 고난을 받는 자, 할렐루야. 고난을 받는 자예요. 아픔을 겪는 자예요. 마음이 상하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것도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주님을 믿어요. 전 사람은 믿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하고 숨기려고 그래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는 믿어요. 오히려 21절 너무나도 경고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고난이 두려워서 피해요? 그것은 거짓이고 이거는 것이 악인데 21절을 보세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내가 고난이 두려워서 피해요? 도로 망하게 된다는 거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정직의 영성입니다. 그 정직의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계없이 여전히 주님은 찬양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비가 왔든 내 인생에 풍파가 일어났든 여전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자가,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내 인생을 번제 만드십시오. 각을 떠서 내 인생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언제까지 내 인생 움켜잡고 계실 거예요. 움켜잡고 있는 거 이거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못 지키잖아요.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슴을 딱 열었을 때 이런 것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계산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확신하는 그 마음이, 그 정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